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4년 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저서에서 명석한 두뇌를 갖고 충분한 양의 정보를 지닌 어떤 사람들이 왜 어떤 이유로 타인을 잘못 판단하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영국 총리 네임 체인벌린이라는 분이요, 독일은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이 히틀러의 말에 속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 차례 직접 만나보았는데 이 영국 총리는 히틀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영국 총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를 만났던 많은 영국 정치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 또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히틀러의 전쟁 의지를 제대로 파악한 것은 그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는 물론이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경험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어려운 참담한 실패로 얼룩진 그런 인간사나 개인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두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압과 다윗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이 구슬로 망명하고 3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결국 요압의 관계에 빠지게 되고 압살롬의 복권을 결정하게 되며,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후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압과 다윗 왕은 어떤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전달하는 이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무엇보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래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적인 유익에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라는 말로 시작하죠. 우리는 요압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은 사무엘상 26장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무려 116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윗과 솔로몬 통치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요압은 다윗의 신하 중에 분명히 용맹스러운 장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결정적인 시기에 다윗에게 협력하려는 북이스라엘의 군장 아브넬을 암살하죠. 다윗의 밀명을 받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신의 간계로 압살롬의 복권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요압에게는 어떤 면에서 정의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에 대해서 충성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왕의 심정을 알고 왕께 순종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인물인 요압이 다윗의 속마음을 알았다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본문 1절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무엇에게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R의 의미에 따라 이 전체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전치사를 무엇을 대적하여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고, 한편으로 무엇 위에라고 해석하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39절에 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아마도 이 전치사 R이 후자의 의미, 그러니까 무엇 위에로 번역돼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 분출했던 것이 다 끝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이 3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은 암논이 죽었을 때 받은 아픔이 차츰 가시면서 압살롬에게 품었던 노기도 풀렸다. 아마도 사무엘서 저자는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을 통해 압살롬을 향한 아비 다윗의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에나의 부인은 이를 열망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했고, NASB는 마음이 기울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걱정했다라는 의미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복잡한 마음, 아들을 향한 아련한 마음, 애증의 마음을 이 요압이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책을 하나 세웁니다.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영리함, 슬기로움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숙련성이나 전문성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요압은 그 여인에게 죽은 이를 위해 오랫동안 애곡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의 명령대로 다윗왕 앞에 선 이 여인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다윗왕이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요압이 시킨 대로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하죠. 왜냐하면 당시 과부는 왕이나 재판관들이 더 특별하게,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하는 소외 계층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사정이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릴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로 번역된 이 문장은 히브리어 원어상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그 다른 하나를 쳤다. 그런데 그는 그를 죽였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서로 다투게 되었고, 다투다 보니 감정이 복받쳐 그를 때리게 되었고, 그 결과 한 형제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사소한 다툼이 우발적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온 족속에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인이 속한 이 문중 사람들이 살인한 형제를 죽이려는 것은 살인자에 대한 형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법이 아닙니다. 집안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그들의 이 부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분명히 압살롬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지금 압살롬이 지금처럼 계속 망명 상태로 있으면 다윗의 왕위 계승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돌려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압은 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한 여인을 데려와 그 여인에게 연기를 시키고 거짓말을 시키면서까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요압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이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자인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죠. 둘째 길르압은 암논보다 먼저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장자의 신분은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압살롬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고, 그리고 차기 왕의 치하에서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귀국시켜서 다윗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정치적 안정, 왕권의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윗 왕을 생각하고 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로 낙인 찍혀 아버지에게도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이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결정은 그 안에 있었던 순수하지 못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며 기회주의적인 그의 내적인 동기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동기는 결코 요압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도 제 안에 있었던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더 높은 직책,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목회자로 또 사역자로 살아가는 지금도 동일하게 마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 사역들 일들을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 나의 열심이 진짜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선한 동기를 묵상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과 25세의 싱글로 와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조선으로 오는 2달간의 항해 가운데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귀를 썼다고 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저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비록 성공이 충성함의 결과로 자연히 따라오는 것일지라도 그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동기를 자체적으로 가질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선교사님은 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바쳐 선교지의 길에 올랐던 이 배 안에서조차 주님께 그런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동기를 갖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지속적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 이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동기를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동기, 순전한 동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동기를 통해 주님 안에서 내려진 바른 판단,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 주님 뜻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다루고 있는 일이 고의적인 살인 사건임을 기억하면 율법대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부인 여성의 권리를 생각하면 그 아들을 사면해 주는 것도 약자를 보호하는 일환이 또한 될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후자의 경우를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압살롬의 사면도 고려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렇게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다윗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죄가 무엇일까요?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살인을 한 아들을 율법대로 처형하지 않은 죄, 율법을 어긴 죄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어긴 결과로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전적으로 달게 받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사면하는 것이
율법의 관점에서는 죄가 될 수 있지만 과부의 권리를 찾아 주었다는 점에서 무죄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 왕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제 누구도 이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며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판결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나단이 찾아와 비유를 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판단과 결정을 먼저 내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감정이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한 연민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격언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틀린 판단보다 더 나쁜 것은 너무 빨리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다윗은 여인의 상황에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고 강한 연민을 느끼며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합니다. 그가 이렇게 옳지 않은 판단, 부당한 판결을 내린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되돌려 보내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이 결정은 압살롬의 복권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려 38년 동안 병자였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아버지와의 친밀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자신도 한다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없을 때, 이러한 태도가 없을 때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 귀한 사역들 가운데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신 자리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